자, 오늘 신명기 12장은 전체로 다루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방식을 조금 여느 때와는 달리 하겠어요. 여느 때는 작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썰어서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12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섞여서 담아져 있는가, 일단 주제 분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초입에 두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이 그 안에 빼곡히 정착된 오랜 세월 토착화된 가나안 종교와 우상 문화를 제일 먼저 척결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청소죠. 척결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이곳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참 예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제일 먼저 그냥 너저분하게 있던 데다가 막 짐을 세팅하진 않죠. 제일 먼저 뭐 하죠? 싹 청소를 해요. 다 걷어내고 또 고치고 고쳐서 깨끗하게 텅 비운 상태에서 내 물건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에 토착화된 우상 문화를, 우상 숭배의 제사를 먼저 척결하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예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서를 강의하면서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교차로 보면서 신기하게도 주제가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같이 가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고난 속에서 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들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졌다고요?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백성들이 40년을 건네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무슨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는가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난리를 먼저 치지 말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 문화를 척결해라. 그 우상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문장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 아니에요? 어디서 보던 문장이에요? 예, 이 문장이 얼마 안 있어 사사기에서 재현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확률이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우상 문화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척결을 먼저 해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가 이상하게 명령이 됩니다. 참된 예배가 이상하게 명령이 돼요. 자, 이제부터 그 이상한 명령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예배의 장소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이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장소. 근데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택한 장소여야 합니다. 택한 곳. 이걸 유독히 강조합니다. 또 어디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넘겨서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신명기 12장은 결국 예배를 강조하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요? 택한 곳에서 드리라고요. 택한 곳에서. 또 나옵니다. 18절.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네, 여기서도 택하실 곳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곳이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절을 건너뜁니다. 오직 네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어느 곳으로 가지고 가라?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자, 그러면 하나 건졌어요. 뭐냐면 신명기 12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택한 곳에서 드리라고요. 이건 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배의 의미나 개념과는 좀 거리가 먼 듯 느껴집니다. 자, 이 이유를 설명을 주제를 다 거르고 나서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신명기 12장에서 강조된 장소는 예배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다.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어떻게 즐거이. 근데 여기에 대상이 너희와 또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의 범주가 여기 구체성이 없어요.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전체를 쭉 훑어봤더니 뒤에 이 가족의 범주를 이렇게 확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구도, 옳지, 노비와 함께. 자, 여기 즐거이 하는데 제목만 따자면 어떻게? 함께. 근데 여기 누구도 포함돼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비가 포함이 돼요. 자,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여기에서도 보면 함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누구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노비, 이 노비가 포함이 돼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가족과 즐거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약자죠, 약자. 이 노비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도 새로운 공동체의 기존 원리 속에서는 누구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확
확대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자꾸 속지 말란 말이에요. 왜 기업을 안 받아요? 레위인에게 누가 기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이고 이 땅에 물리적인 기업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면 그들도 여전히 몸을 갖고 사는 존재인데 또 식구들도 있을 텐데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들을 먹여 살리도록 돼 있어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소위 제의를 준비하고 제사장 직분을 배출해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선도하고 가르치고 집전케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주관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농사를 짓고 땅을 파서 그 일을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계는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십시일반 먹여 살리도록 질서를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족 속에는 이 레위인도 절대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웬만큼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세 번째, 안식. 이 안식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들여보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은 백성들에게 뭐죠?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야 될 줄거리가 다 나왔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제 주제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 예배는 택한 곳에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드릴 때 즐거이 드려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약자들까지. 거기엔 가장 그 당시 천덕꾸리기요, 사회적 약자요, 공동체의 물질에 불과했던 노비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죠.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진정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안식에 대해서 이해를 오늘 밤에 해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 넉넉하고 걱정 근심 없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식의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쉼과 또 그냥 여유로움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약자들까지 내 영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자리에 이르를 때 우리에게도 참된 뭐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안식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 우리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안식하면은 그냥 뭐 걱정 근심 없고 애들 다 잘 자라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가정 형편에 비해서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전체 맥락은 좀 달라요. 참된 안식이 뭐냐 하면 내 사회적 약자들까지 끌어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예배 장소를 지정했을까? 왜? 자, 여러분, 결국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성전. 광야의 성막 시대에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위치를 잡고 무슨 시대를 맞이하죠? 성전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그 성전은 가만히 성전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 또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도 회파되고 이동이 되고 변동이 돼요. 자, 근데 처음에 이 성전의 시효를 보면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문자를 입력하고 안 보낸 것 같아요. 안 보낸 것 같아요. 명현 형제 미안합니다. 찾읍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막 설교를 3편을 막 뒤죽박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22장.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무슨 산입니까? 여기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명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모리아 산에 그러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이에요. 근데 그게 모리아 산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드려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상징하는 이삭이 이 제단에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천천히 찾으세요. 역대하 3장 1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놀랍게도 그 모리아 땅의 산에서 뭐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거기서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은 무슨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전은 사실상 누구를 모형하는 그림이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전은 전부 가변적입니까? 영구했습니까? 전부 가변적이었어요. 침략당하고 또 무너지고 회파당하고 또 무너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성전이었지만 어쨌든 모형은 전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인 영원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장소를 지정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오직 구약의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에는 그래서 택하신 곳, 지정한 곳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아주 우스운 추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가정이 한번 이렇게 홀라당 해체가 되고 이제 몇 년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전부 만났어요. 막 공장 다니던 동생도 만나고 공장 다니던 저도 이제 가족과 다 만나서
저 도봉동 산 끝자락에 조그마한 문칸방에 월세를 하나 얻어서 사는데, 그때 온 집안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과 허기로 중단되었던 신앙생활을 그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딱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워낙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이 되면 식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삼선동에 있는 그 교회 쪽으로 틀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무슬림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쪽을 향해 앉아서 예배를, 그들의 경배를 드리듯이, 그러고 한 1년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중에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쪽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라 그쪽 방향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푸하하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너무 웃긴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해가면서 이게 너무 좀 그 돌쇠 같은 신앙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둘러 앉아서 다시 예배를 바르게 드렸던 기억이, 아주 우스운 기억이 있어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택한 곳, 지정된 곳 하면 그런 좀 유치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12장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택한 곳, 지정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경배의 대상은 그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그분이 그래서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노비. 그 노비는 사회적으로 당시 가장 약자예요. 제가 페이퍼 하나를 좀 소개를 할 텐데, 이분은 지금 현재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 월드비전에서 한 30년 이상 구호 사역에 동참했던 그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오래된 번역이라 굉장히 좀 번역이 난해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읽어봤더니 조금 문장이 애매한 게 많아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 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해야 되는가? 오늘 분명히 신명기 12장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이 예배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지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어쩌면 선교만큼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야기 수렴이라는 이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림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과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서 만나냐 하면 사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만나져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공고함과 이웃과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유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 중앙에 빨간 부분이 공유된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그 교수님이 직접 책에다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교회가 누군가를 도우면 나는 돕는 자,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대상. 이 구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무엇이 형성되냐면 갑과 을이 형성이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돕는 자, 저분은 도움을 받는 자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 이야기에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도움은 쌍방간의 이야기다. 이걸 밝힙니다. 제가 이걸 좀 요약해서 메모를 해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 이 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공유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유된 이야기 속에 그분들은 이제까지 우리 인식 속에 대상으로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트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을 도움으로써 그분들이 변화가 되고 사회도 바뀌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그분들이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분들이 우리를 뭘 도와? 그런데 이 브라이언트 교수는 우리를 정확히 돕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다 직장을 나가니까 집에 손주들을 그래 하루 종일 손주를 보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장로님 만나면 딱 해가지고 아유 어떡하냐고 그 애들을 했더니 진짜 0.1%도 가식 없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래요. 내가 얘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얘들이 날 돌봐요. 그러면서 막 침이 흘러요. 진짜 이뻐가지고 자기가 얘들 때문에 살아난대요.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애들만 보면 미쳐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얘들을 뭘 돌봐요? 얘들이 하루 종일 할비를 돌본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젊어지고 기쁘고 엔돌핀이 솟고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 거 보면 그 이야기가 뭔지 조금 알겠어요.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한 14년 이래저래 이제 관계를 맺어 섬기다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면서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 아이 기특해. 그때마다 저는 이제 잘난 체하고 사명 때문에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꼴값을 한 거죠. 진짜예요. 아주 뭐 의연한 것처럼 사명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이 조금 들락말락할 나이가 되니까 그분들이 제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그분들에게 은혜를 누린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수사어도 달리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근데 그 과정에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거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은혜예요. 천만금을 주고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저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키우고 제게 그 눈물겨운 현장을 통해서 심성을 가르쳐주고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본질적으로 눈뜨게 한 게 사실은 그분들이에요. 제가 도왔나요? 그분이 저를 도왔나요? 그분들이 저를 도운 거예요. 제게는 돕다가 제게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상대화가 돼버립니다. 그분들이 주신 은혜가 얼만데, 그분들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트 교수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만나서 사회에 공유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저 위로 솟은 검은 화살표는 뭐예요? 사회의 새로운 이야기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분들도 도움을 받지만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섬광 같은 은혜가 지나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을 하셨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홀로 있지 않았어요. 삶 위에 하나님께서 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죠? 같이 하셨고 함께 하셨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뭘로 만들었죠? 표현에 돕는 배필. 또 신약에 가니까 이 돕는 배필을 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모든 기능이 남자보다는 강하지 못하게 약하게 만들었는데 그 약한 하와가 누굴 도와요? 누굴 도와요? 스트롱하다고 생각하는 아담을 도와요. 그래서 온전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함께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바르게 선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돕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눈떠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질서와 원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12장은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예배는 어디서? 정해진 곳에서. 그것은 꼭 예배는 정해진 장소, 여기만이 참된 예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영적인 원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구만이 참된 경배자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임시적이고 가변적이었던 구약의 성전의 실제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두 번째, 그들과 뭐 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그 함께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돼 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 되어서 그들을 을로 대상으로 이해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거꾸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허름한 사람 앞에서도 그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다른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뭐란 얘기예요? 안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삶의 철학으로, 삶의 원리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넘었고 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동서남북으로 4명 이상씩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앞에 눈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한 주, 온 힘을 다해 주를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잃어버렸던 설레임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쳐서 간절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소성과 회복과 은총을 입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전쟁터와 방불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청년들 용기를 주시고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세워 불러 세운 그 위치에 묵묵히 서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